예, 야곱이 야곱이 이집트의 고센 지방에 정착을 하게 되고 또 요셉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눈부신 활약을 하는지 창세기 47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가서 파라오에게 아뢰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양떼와 소떼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을 모두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와 지금 고센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요셉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5사람을 가려 파라오에게 소개하였다. 파라오가 그의 형제들에게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그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이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저희도 그러하고 저희 조상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계속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저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살이를 할까 해서 왔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이 종들의 양떼를 먹일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종들이 고센 지방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펼쳐져 있으니 그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땅에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머무르게 하시오. 그들은 고센 지방에 머물러도 좋소. 그대가 알기에 그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이 있거든 내 가축을 돌보는 책임자로 세우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셔다 파라오 앞에 세우자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하였다. 파라오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나 되시오 하고 묻자 야곱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나그네 살이한 횟수는 130년입니다. 제가 산 횟수는 짧고 불행하였을 뿐 아니라 제 조상들이 나그네 살이한 횟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은 다시 파라오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나왔다. 요셉은 파라오가 분부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 곧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메세스 지방에 머무르게 하고 그들에게 소유주도 떼어주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에 그 식솔 수대로 양식을 대주었다. 기근이 매우 심하여 온 땅에 양식이 떨어졌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이 이 기근으로 피폐해져 갔다. 요셉은 사람들이 사가는 곡식값으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조리 거두어 들였다. 그는 그 돈을 파라오의 궁궐로 넘겼다. 이렇게 하여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이 떨어지게 되자 이집트인들이 모두 요셉에게 몰려와 말하였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나리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요셉이 대답하였다. 돈이 떨어졌으면 여러분의 가축을 몰고 오시오. 그러면 그 가축값으로 여러분에게 양식을 내주겠소.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몰고 왔다. 요셉은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들을 바꿔서 양식을 내주었다. 이렇게 그 해에는 그들의 가축값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었다. 그 해가 다 지나 이듬해가 되자 그들이 다시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저희가 나리께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돈은 떨어졌고 가축대도 이제 다 나리 것입니다. 이제 나리께 갖다 드릴 것이라고는 저희 몸과 농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저희 농토와 함께 나리께서 보시는 앞에서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양식을 주시고 저희와 저희 농토를 사십시오. 농토는 물론이고 저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죽지 않고 살 것이고 농토도 황폐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농토를 파라오의 것으로 사들였다. 기근이 심하여 이집트인들이 하나같이 자기 밭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땅이 파라오의 차지가 되었다. 그는 이집트 국경 끝에서 끝까지 백성들을 모두 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사제들의 농토만은 사들이지 않았다. 사제들은 파라오에게서 녹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파라오가 주는 녹을 먹었으므로 농토를 팔 이유가 없었다. 그런 다음 요셉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농토를 파라오의 것으로 사들였소. 자, 여기에 씨앗이 있으니 농토의 씨앗을 뿌리시오. 그러나 수확의 5분의 1을 파라오께 바치시오. 그리고 5분의 4는 여러분의 것이니 밭에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과 집안 식구들의 양식과 아이들의 양식으로 삼으시오. 그러자 그들이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나리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나리께서 저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는 기꺼이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요셉은 이집트의 농토에 관하여 오늘날까지 유효한 법을 만들었다. 곧 5분의 1이 파라오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다만 사제들의 농토만은 파라오의 차지가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 고센 지방에 머물게 되었다. 그들은 그곳에 소유지를 얻어 자식들을 많이 낳고 크게 번성하였다. 야곱은 이집트 땅에서 17년을 살았다. 그래서 야곱이 산 횟수는 147년이 되었다. 죽을 때가 다가오자 이스라엘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호의를 보여준다면 나에게 효성과 시인이를 지켜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않겠다고 내 손을 내 삿에 넣고 맹세해다오.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되거든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 그분들의 무덤에 묻어다오. 요셉이 제가 꼭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스라엘이 그러면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요셉이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맡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제 야곱 가문이 이집트에서 정착을 했죠. 그런데 요셉이 자기 형제들 가운데 5사람을 파라오에게 천거합니다. 왜 5명만 뽑았는지, 형제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 5명을 뽑은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들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랍비 전통에 따르면 이때 파라오에게 소개한 형제들 이름이 르우벤, 시메온, 레위, 이스카르, 베냐민이라고 나오는데요. 왜 이들을 소개했느냐 하니까 이유가 이들이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허약한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소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튼튼한 형제들을 소개하면은 파라오가 군인으로 만들까봐. 그래서 허약한 형제들을 소개하면은 뭐 사무직이나 뭐 이런 거 해야지 군인으로 뽑혀서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셉이 형제들이 양떼를 먹일 풀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옥한 풍요로운 고센 지방에 정착하려는 이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파라오가 요셉을 아주 신임하고 또 친애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고센 지방을 얻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지 모르는데 다른 이집트인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파라오의 그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양떼를 먹일 풀밭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이고 저희들이 식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식량은 온 이집트에서 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집트 곳곳에 식량 그 비축고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떼를 먹일 풀밭이 없습니다라고 해야 고센 지방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특이한 게 나오는데요.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축복은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거든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7장 7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는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번역본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 중에 어떤 번역본들은 이것을 축복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경의, 인사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번역으로 그대로 보는 것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야곱은 큰 민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파라오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의식을 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오가 하는 말 중에 제가 나그네 쌀이 한 횟수는 130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나그네 쌀이에 비유하고 있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고 한데 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여정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이 자기의 삶을 나그네 쌀이로 비유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나그네는 자기 집이 없잖아요. 지금 자기 집에 와 있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아직 갖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나그네 쌀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집트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가나안 땅 전체의 주인이 아니었잖아요. 일부에서 살고 있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가나안 땅에 의탁하고 있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후손들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땅이 없는, 자기 집이 없는 나그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130년을 현재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살 것이고. 근데 제가 산 횟수는 짧다라고 하는데 욕심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기야 뭐 그렇죠. 뭐 70년을 살건 80년을 살건 짧다고 느낄 수 있죠. 그래서 뭐 할머니들이 아이고 이제 죽어야지 한다고 거기서 정말로 그만큼 사셨으면 이제 가셔도 호상이죠 했다가 뺨 맞을 소리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야곱은 아직도 뭐 자기의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혹은 더 살고 싶은 강한 열망 때문에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여기 뒤에 보면 나오지만 조상들과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고 이삭은 180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비교할 때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이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정도로 노쇠하고 할 때 내가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만큼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결국 짧은 생을 사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그죠? 그리고 그것은 야곱에게 좀 슬픈 감정 혹은 좀 절망적인 감정을 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부활에 대한 사상이 없을 때거든요. 그래 이 세상만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느님의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행복도 여기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앞장에서 야곱이 저승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세계관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둥그런 지구가 있다라고 본다면 여기 하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우박창고도 있고 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늘 문을 열면은 거기서 내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대기가 있고 그리고 이 산이 있고 바다가 있는데 이 밑에 저성 쉐올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저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 죽은 이들의 공간입니다. 그게 죽으면은 거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내려가면은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요나서 같은 경우에도 그러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서 2장에서 제가 저승에서 하나님을 찬미하오리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는 완전한 침묵과 완전한 부동의 상태 그게 죽음이라고 본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존재의 소멸이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무엇으로 느끼냐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말을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관계를 맺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멈추어버린 상태. 어떻게 보면은 소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것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수하는 것, 장수하면서 부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많은 후손들을 보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또 내가 잘 살았다라고 하는 표징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그 오랜 세월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이제 곧 죽겠구나. 그러면은 130 뭐 잘 해봐야 140 이렇게 죽으면은 나는 불행하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되게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성조들은 뭐 170, 180 하지만은 이집트 고대 문헌을 보면은 와 장수했다. 엄청나게 오래 사셨구나 하는 게 110세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130인데 아유 저는 아직도 뭐 아버지 할아버지에 비하면은 한참 부족합니다 했으니까 파라오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라메세스 지방이라고 나오는데 요거 고센 지방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지명은 후대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요. 라메세스 1세 파라오 때 지명을 이렇게 그 파라오의 이름을 따서 쓰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활약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이제 기근이 연이어서 들게 되면서 식량들이 다 떨어져 가죠. 풍년 때 뭐 좀 자기 집에 창고에 두었던 그 음식들, 식량들 다 먹고 이제 떨어지죠. 그러니까 식량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 곳곳에 세워놓은 그 식량 저장고, 비축고, 거기에서 이제 식량을 사와야 되는데, 뭐 고대의 전통적인 거래 방식은 물물교환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이제 다 내어주고 다 팔고 식량을 사 먹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근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땅까지 다 팔고서야 기근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이 종이 되는데, 뭐 자기들이 파라오의 종으로 스스로를 넘기지 않는다 해도 이 빚을 못 갚으면은 종이 되는 것은 고대 건동의 그 오랜 관습입니다. 그리고 이미 농토를 넘긴 순간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들은 파라오의 종이 된 것과 같아요. 고대, 특히 이제 이집트처럼 농경이 주가 되는 사회는 사람이 땅에 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자유민인데, 땅이 누군가에 속해 있으면 자기는 그 사람에게 자동으로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저희가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따로 있는, 그러니까 농토를 넘기는 것과 파라오의 종이 되는 것이 따로 있는 두 가지의 다른 일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일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상태로 갑니다. 뭐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탈출기에 보면은 종의 기간이 6년을 넘을 수가 없게 돼 있죠. 7년째 되는 이 안식년에는 이 종이 풀려나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집트에서는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왜 저 이집트 파라오만 좋은 일을 시키는가 싶기도 하죠. 온 나라 땅이 다 파라오 것이 되고 온 나라 백성이 전부 다 파라오의 소장농, 뭐 어떻게 보면 종이 돼버리는 건데, 그렇다고 여기서 요셉이나 혹은 요셉의 후손들, 야곱 가문에서 파라오가 나와서 그들이 다스리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떠나게 될 것인데 왜 저 파라오만 좋은 일을 시키는가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국가적인 위기, 천재지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살던 자유민들을 다 그냥 종의 신분으로 만들어버렸네 하는, 좀 왜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파라오한테 그렇게 칭찬을 받고 싶었나? 뭐 그렇게 하면 자기한테도 좀 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요셉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온 나라의 땅이 이제 사제들의 땅만 제외하고, 사제들의 땅은 이제 제외된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사제들의 영토는 파라오의 차지가 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 뭐 사제들은 말하자면은 국가 공무원처럼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파라오에게 녹을 받고 있었다고 나오니까 그들은 식량이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뭐 땅을 팔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이집트처럼 신들의 나라라고 불리는 그 수가 얼마인지도 세기 힘들 정도로 많은 신들을 경외하고 또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나라에서는 사제들은 이 함부로 파라오도 이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또 존재들이었던 이유도 있고요. 그 외에는 이집트의 모든 농토가 다 파라오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이제 계획적으로 이 농경을 운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위기가 또 닥칠 수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이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소작농이니까, 말하자면 파라오의 소작농이니까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 농사를 짓고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 뭐 식량을 비축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개개인이 그냥 뭐 난 이렇게 할래, 뭐 원래 풍년 들었으니까 뭐 그냥 뭐 먹고 뭐 남는 건 떡해 가지고 동네 돌리고 뭐 다 해버리겠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혹시 이집트에
이집트에 아직 야곱의 가문이 있는 한은, 혹은 이집트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 만약에 이번에도 요셉의 흑수는 어떻게 됐겠어요? 가나안뿐만 아니고 이집트도 전부 기근에 다 굶어 죽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야곱 가문도 굶어서 그냥 다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앞으로 또 어떤 위기가 온다 해도 이집트의 곡창은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국가가 농경을 직접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이 백성들에게도 아주 가혹한 그런 처사만은 아닌 것이, 소작료를 파라오에게 5분의 1만 바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과중한 그런 소작료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요셉이 세운 이 제도가 사실 이집트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파라오들은 물론이겠지만 백성들도 어떤 큰 저항이 없이 따라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지속이 되는가 하면은 로마 시대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제도에서, 요셉이 세운 이 제도에서 큰 흠결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라는 그런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파라오는 이 제도를 세움으로써 이 여러 가지를 얻게 됩니다. 왕권을 경고케 함으로써 국가를 안정시키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의 곡창지대인 이 이집트가 어떤 전쟁이라든지 내란이라든지 분열로 흔들림이 없게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농경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인 식량 공급, 고대 근동에 말하자면은 야곱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가나안 땅이 급할 때 가서 식량을 찾아올 수 있는 일종의 저장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이집트는 기근이 드는 일이 아주 드물었지만 가나안은 수시로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대기근이 들었고 이삭 때도 대기근이 들었고, 그러니까는 후손들의 먹거리까지 마련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야곱이 임종할 때가 되어서 요셉을 불러서 맹세를 시키는데, 내 사태 손을 넣고 맹세하여라 라고 합니다. 사튼이 넓적다리를 가리켜요.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장엄한 약속에 따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틀, 그 왕곡어법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기를 가리키는데, 성기라는 말을 이제 성경에 쓰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티라고 넓적다리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실제로 아카드인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카드인들의 편지에 보면은 이 성기에 손을 대고 맹세하는 그런 의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만일 이 맹세를 어기거나 거짓 맹세를 한다면 생식 능력을 상실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대가 이어가지 못하고 내가 이제 내 대에서 나의 이름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이것은 고대인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보면은 공교롭게도 비슷한 의식이 있어요. 사제 서품식 장면입니다. 사제가 서품 받을 때, 이때 아마 우리 교우분들은 뒤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일 텐데, 이때 사제 그 수품자가 이 주교님이 이렇게 그 사태 손을 넣는 이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7년을 더 살았으니까 아까 130에서 147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요. 헤브론에 막펠라의 가족 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산,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가족 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묘는요, 세대 간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선산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산에 5대조, 4대조 다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그 가문의 유대가 강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묘가 여기 있다 하면은 그 땅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 가문이.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내가 죽은 뒤에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가족묘에 나를 묻어달라는 건 뭐예요? 야곱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면은 본인은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함께 잊혀져 버린 사람이 돼요. 만약에 후손들이 영원히 대대로 이집트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집트에 살게 되거나 혹은 이집트를 뭐 통치할 수도 있겠죠.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거나 혹은 뭐 이집트의 노예가 되거나 어떤 경우로도 가나안 땅에 못 돌아오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본인 야곱은 와서 정말 뭐 성묘 술 한 잔 뿌려줄 사람 없는 그런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야곱이 여기서 내가 가족묘에 묻히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성장했죠. 변했죠. 이집트로 내려올 때만 해도 벌벌벌벌 떨었잖아요. 그래서 브에르세바에서 광야로 발을 내딛기 전에 발을 내디딜까 말까 주저하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청하고 그 두려워 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요셉은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데리고 갔다. 아들 요셉이 왔다고 사람들이 야곱에게 알렸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기운을 내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즈에서 나에게 나타나 복을 내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겠다. 또한 내가 민족들의 무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집트로 너에게 오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너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야겠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메온처럼 내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 아이들 다음에 너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은 너의 아이들이다. 그들은 제 형들의 이름으로 상속재산을 받을 것이다. 내가 팟단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길을 가던 중 에프라까지는 아직 얼마 더 가야 하는 곳에서 그만 라헬이 죽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에프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옆에 그를 묻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 아이들은 누구냐 하고 물었다. 요셉이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스라엘이 아이들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내가 아이들에게 축복하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요셉이 아이들을 가까이 데려가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입맞추고 끌어안았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얼굴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들까지 보게 해주시는구나. 요셉은 아이들을 아버지 무릎에서 물러나게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다.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 에프라임은 오른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왼쪽으로, 므낫세는 왼손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의 오른쪽으로 가까이 가게 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손을 엇갈리게 내밀어 에프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오른손을 에프라임의 머리에 얹고 므낫세가 맏아들인데도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축복하였다. 저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을 당신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제가 사는 동안 지금까지 늘 저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저를 모든 불행에서 구해주신 천사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나의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이 이 아이들에게 살아있으리라. 또한 이들이 세상에서 크게 불어나리라.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프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는 못마땅하게 여겨 아버지의 손을 잡아 에프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 하였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이니 이 아이 위에 아버지의 오른손을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며 말하였다.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이 아이도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크게 되고 그의 후손은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날 야곱은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를 들어 말하며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에프라임과 므낫세처럼 만들어 주시리라. 이렇게 그는 에프라임을 므낫세 앞에 내세웠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자,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너희를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데려가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형제들보다 너에게 내 칼과 활로 아모리족의 손에서 뺏은 스켐 하나를 더 준다. 좀 특이한 장면이죠. 여기 나오는 이제 루즈는 베텔의 옛 지명으로 추정합니다. 야곱이 사다리의 환시를 본 바로 그곳이죠. 여기 제가 왜 특이하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손자를 아들로 입양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었나요? 형제 간에 뭐 이렇게 누가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로들 이런 경우들은 제가 봤는데, 어쨌든 이 요셉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야곱이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르우벤과 시메온처럼 내 아들이 된다라고 꼭 찍어서 두 형제를 언급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좀 그들처럼이라기보다는 그들을 대신해서 이런 좀 이 느낌이 나요. 르우벤과 시메온, 사실 야곱이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아들들, 좋아할 수 없었던 아들들이거든요. 이제 뒤에 보면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미 이야기들을 읽어서 알고 있잖아요. 르우벤이 무슨 일을 하였는지, 시메온이 어떤 그 끔찍한 일을 벌였는지 알고 있으니까 궁금하셔도 조금 뒤에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앞에 빨리 성경을 찾아보셔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나란히 나오고 있잖아요.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 그들을 대신해서라는 이제 느낌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르우벤이 장자잖아요. 이 장자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다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둘 다 야곱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야곱의 유산을 한 몫씩을 받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그렇게 편애하던 아들 요셉이 두 몫을 가져가는 거예요. 두 몫은 장자에게 넘어가는 유산의 몫입니다. 신명기 21장에 상속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형제가 3명일 경우에 아버지의 재산을 4등분을 해서 마지가 두 몫을 가져가고요. 만약에 형제가 10명이면 아버지의 재산을 11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가 두 몫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형제가 아무리 많아도 장자를 제외한 형제들은 전부 자기들 수에 하나를 더 더한 것에 1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장자는 항상 두 몫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야곱의 요셉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뭐 손자들이 너무나 이뻐 보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손자들을 아직까지 뭐 잘할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고, 손자들과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도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우리는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가 어땠는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을 장자로 만들어서 두 몫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입양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생각보다 입양이라는 제도가 되게 오래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맞습니다. 이미 고대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바빌로니아에도 입양법이 있었어요. 함무라비 법전, 바위를 깎아서 만든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메소포타미아잖아요. 가나안 땅 안에 우가릿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굴된 문서에도 입양 기록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마치 야곱과 같은 그런 예가 기록되어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아들로 입양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요셉에 대한 편애 때문에 이런 그 억지를 부렸다라기보다는 적어도 가나안 땅에서는 행해지고 있었던 그 입양 관습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입양을 하는데 요셉은 아이들을 아버지 무릎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말은 아버지 무릎 앞에 갖다 놨다는 데려다 놨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입양 예식을 이렇게 고대 근동에서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머니의 무릎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산부인과에 그 출산 장면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고대에 보면 이제 출산을 돕는 의자 뭐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출산을 돕는 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돌 2개를 이렇게 놓고 이제 만삭의 산모가 그 돌 위에 올라가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민망하죠. 이 화장실의 자세로 그 아이를 출산하거나 혹은 의자 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뚫린 의자 위에 앉아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출산을 한 밑에서 산파가 받아내는, 그러니까는 정말 무릎 사이로 아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입양 예식을 이제 이렇게 아버지의 무릎 앞에 아이들을 데려다 놓은 것은 이 산모의 무릎 사이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의 아들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고대의 관습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아들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죠. 머리 위에 손을 얹는 행위는 축복이 전달되는, 우리가 손을 얹는 행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안수, 성령이 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고대의 속죄 예식을 보자면은 이 죄를 넘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염소 한 마리 데려다 놓고 그 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제 광야로 내몰아서 죽게 함으로써 내 죄를 가지고 가서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축복의 전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축복, 그리고 그 계약, 이게 이제 전달되어 가는 그런 것을 상징을 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맞이하고 둘째 아들을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요셉이 이제 이거 불만을 표시를 하는데요. 므낫세가 장남이거든요. 에프라임은 차남이고. 그런데 보통 뭐 오른손이 중요하잖아요. 뭐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오른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이 장자에게 얻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것을 그렇게 해달라고 요셉이 아이들을 이렇게 앉혀놨더니 야곱은 굳이 손을 엇갈려가면서 반대로 오른손을 차남에게, 왼손을 장남에게 얹고 축복을 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 뭐 야곱 본인이 차남으로서 장자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차남에게 더 애착이 가서 그럴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왜 이렇게 특이한 행위를 야곱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셉이 만류를 했음에도 우기면서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런데도 난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를 사실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뭐 므낫세와 에프라임의 사람 됨됨이 때문에 그렇다고도 해석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성경에서 므낫세는 어떤 인물이었고 에프라임은 어떠한 일을 했고 하나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장자인 므낫세보다는 차남이지만 에프라임이 더 하나님의 계약을 물려받을 그릇으로 적합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성경 읽다 보면은 그런 것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부정한 짐승,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의 목록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 주석서들을 찾아보고 해도 이런저런 설명들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모든 동물들을 다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을 제가 뭐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찾지 못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나오는 동물들 우리말 성경으로 다 번역은 하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동물을 의미하는지도 상당 부분 40% 이상 우리는 정확하게 확신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마 이런 동물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해놨지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팍스, 그러니까 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은 뭐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뭐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어요라고, 뭐 아니면 뭐 이런 설들이 있어요라고 그냥 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뭐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고 좀 불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유, 나 성경 있는 말씀 뜻을 다 알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고 한다면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모두 다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과도 같은 말이 아니겠는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일화 있잖아요. 삼위일체를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야 말게 다 하고 밥 먹을 때도 삼위일체, 걸을 때도 삼위일체 하고 있었는데 바닷가를 거닐다 보니 어떤 아이가 모래구덩이를 파고 조개 껍데기로 이제 바닷물을 거기다가 옮겨다 담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바닷물을 여기에다 다 담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구스티노 성인이 얘야,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란다 이랬더니 그 아이가 지금 당신이 당신 머릿속에 하나님을 담으려는 것보다는 이게 쉽습니다라고 했다는 그런 일화 있잖아요. 제가 뭐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변명을 장황하게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런 생각해요.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도 모호하지 않고, 우리가 계시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장막이 없이 베일이 없이 모든 것이 내 눈에 명확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곧 하느님을 내 머릿속에 담은 것과 같지 않는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네. 어쨌든 저는 모르겠어요. 네. 그걸 또 모르니까 계속 읽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한번 알게 되는 수학 교과서는 다시 안 보잖아요. 네. 모르니까 또 읽죠. 여기서 이제 야곱은 마지막까지 또 요셉에 대한 편애를 드러내죠. 유산 분배를 할 때 요셉에게 더 줍니다. 아모리족이라고 여기 나오지만은 아모리족은 실제로 존재했던 그 부족, 민족인데 여기서 사용될 때는 이제 그냥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용어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야곱이 내가 칼과 활로 내가 정복한 곳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런 사건이 없죠.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은 야곱은 돈 주고 샀을 뿐입니다. 돈 100리플 주고 샀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한다. 야곱이 칼과 활로 뺏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야곱의 후손들이 칼과 활로 뺏을 땅,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래에 이 스켐은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므낫세 지파의 영역에 속하게 돼요. 그리고 요셉도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 야곱이 말한 대로 영원히 요셉의 것이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무덤 있는 곳이 자기 땅이라고. 그리고 이 야곱의 축복을 받은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나중에 그 이제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 팔레스티나에서 가장 비옥하고 가치 있는 땅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평야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뿌리신다는 뜻이에요. 하느님께서 씨 뿌리고 농사를 지으니까 얼마나 잘 되겠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할 때 이제 민수기에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이 두 지파의 수를 합치면은 72,700명이 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 척박한 곳에서 40년 동안. 그거를 하고 났더니 더 많아졌어요. 85,200명으로 증가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출애굽할 때
르우벤과 시메온 지파 수는요, 야곱의 요셉의 후손들보다 훨씬 많았어요. 10만 5,800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직접 이제 세고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은 출애굽 때의 인구수는 민수기 1장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난 뒤의 수는 민수기 26장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는 처음에 72,700명이 요셉의 후손들일 때 르우벤과 시메온 지파는 10만 5,800명이었는데 40년 뒤에 이 요셉의 후손들의 수가 85,200명으로 증가할 때 르우벤과 시메온 지파의 수는요 65,930명으로 도로 줍니다. 크게 줄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그 야곱의 예언,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에프라임이 차남인데 장자의 축복을 줬다 그랬잖아요. 오른손으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각 지파들이 자리를 잡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는 지파 연합체의 그 체제로 오랫동안 이 나라를 아직 정식으로 국가가 설립된 것은 아니었지만 나라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에 10개의 지파가 있었는데 그중에 에프라임이 수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나중에도 부르게 되는데 에프라임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이란 말하고 동의어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라든지 읽다 보면 에프라임아 너 이것은 그냥 에프라임 한 지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런데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이 므낫세, 특히 에프라임, 엄마가 누굽니까? 이집트 여인 아스낫이거든요. 그것도 그냥 여인이 아니에요. 이집트 신들을 섬기는 사제 포티페라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맹주 역할까지 하게 되잖아요.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유다 전성은 이 아스낫이라는 여인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한 전성에 따르면 아스낫은요 이집트 사제 포티페라의 딸이 아니에요. 진짜 딸이 아닙니다. 누구의 딸이냐? 디나의 딸이라는 거예요. 스켐, 이 디나한테 몹쓸 짓을 하잖아요. 그 바람에 스켐에서 대사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때 디나가 이 스켐의 아이를 잉태했다는 겁니다. 물론 스켐은 이제 죽어버리지만 디나가 그 아이를 낳았다 그럽니다. 유다전성은. 그런데 야곱의 형제들은 이게 그 스켐에게 이제 몹쓸 짓을 당해서 이게 낳은 아이니까 이쁘지 않겠죠.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디나의 인생까지도 이제 망가진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가문의 불명예, 고대에는 이 명예 살인이라는 것도 있을 정도로 명예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 아이를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사륙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자기들 손으로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차원에서 이 디나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유다전성은 전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다 큰 섭리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이 요셉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디나가 낳은 이 딸을 미카엘 대천사를 시켜서 이집트로 데리고 가서 이집트의 사제 포티페라의 그 딸로 삼도록 그 양녀로 삼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아스낫은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잘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그 포티페라는 아내가 불임이어서 자식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유다전성이 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유다전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유다 랍비들도 저처럼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신 땅을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피가 많이 희석된 그것도 이집트 사제의 딸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차지를 하고
거기서 또 대장 노릇까지 했다는 것이 이게 걸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유다 전서는 이렇게 이제 해결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은 창세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만 하고 끝나지 않고 창세기에서 탈출기로 이어지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창세기라는 한 권이 딱 끝나면 딱 끊고 뭐 책들이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이 모세 5경이라고 우리가 묶어서 말하는 이유 혹은 6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것은 각각이 이 독립되어서 이제 끊어지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가 전체로 이어지는 책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이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그런 강의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